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찾으면서 우리 광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그래도 우세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이 언론 이런 매체들이 다 자책으로 경도돼 가지고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트럼프가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4년 동안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미국 가운데 그런 일들을 정책들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에서 연입할 수 있도록 미국도 그 동성애가 4%에 불과한데 4%가 그 미국의 어떤 그 인권을 지배하잖아요. 예. 동성애가 불과 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그동안 이런 모든 정체성 혼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입법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제자리에 돌려놓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외교 정책 또한 그 중공과 이제는 디커플링 해가지고 탈동조화 현상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이 좌파 더불어 이 당하고도 중공하고 아주 긴밀한 연계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또한 뒷배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렇게 그 우호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 외교장관이 유럽을 우호적인 나라를 이렇게 몇 개 나라 꼽아가지고 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이제 아주 부대접을 받고 돌아왔죠. 그리고 뭐 중국 주변에 있는 14개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뭐 우호적인 나라는 이제 눈시고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왕따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런 뭐 중국 자체는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중공은 그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과 어떤 가치를 짓밟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계속 이렇게 동조와 이런 정책을 이렇게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사는 방법이고 세계를 사는 우리나라가 또한 복음 통일로 한 단계가 아니라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다시 이제 도로 될 수 있는 도로 그동안 했던 것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는 물론 독립된 나라지만 이런 세계적인 어떤 외교에서 볼 때 외교 전쟁에서 볼 때 미국의 어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어느 나라도 미국을 이렇게 그 도외시하고 독립된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세계의 어떤 그 권력 앞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진짜 이제 효익이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선을 위해서, 미국 대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소글 목사님 이제 연결 예배를 15일 날 저희들 이제 참석해서 마쳤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광화문에 가지 않았고 그 신소글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하여튼 뭐 짧게 예배 드리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소글 목사님 교회인데 물론 이제 뭐 자그마한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건 이상한데 하여튼 교회를 못 하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주인이 굉장히 완강하게 뭐 코로나도 걸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뭐 또 다른 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소천하신 신소글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볼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셨고 애국 운동을 하셨는데 그래도 목회자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소천하자마자 어떤 그거와 동시에 교회마저도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실 그 소천하신 분 신 목사님의 사실 영적인 유산이 교회거든요. 교회마저 이렇게 문이 닫는다는 것은 이 좌파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그 배후에 사탄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희생양으로 우리 신소글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코로나로 돌아갔는지 그냥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화장을 해버려 가지고 사인도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그런 탄압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산주의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 땅 가운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소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것은 제일 기뻐할 것은 이제 사탄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유산인 그 교회마저도 문 닫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은 그 미국에서 그냥 사시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놀아났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막급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정부 또 그 배후 세력인 사탄에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또 우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비상식적이고 돈 욕심도 많고 거기에 뭐 밥그릇을 옮기려고 하는 아니 소천을 하셨으면 그 고인의 그런 그 위로를 하고 유가족들 위로하고 고인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당의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일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럼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런 돈 욕심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분오열시켜서 서로 투쟁하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예,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욕이 오고 가고 막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참. 그래서 애국운동을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애국운동을 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하느냐. 근데 신석울 목사님은 순수하게 하셨어요. 정말 온몸을 바쳐서 하셨어요. 그분의 그런, 예, 그 애국운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일을 취하는 그런 면면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마저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사탄의 그런 계략에 말려드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의 애국운동, 우파 애국운동, 반정부 투쟁들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항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리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뒤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이념, 모든 생각, 하나님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것 다. 이번 시간은 수요 예배니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나.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 그런 사상,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한우 총장님께서 이렇게 교수님이시자 총장님이신데 이렇게 그 글을 쓰신 건데 제가 여러분께 뭐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론적인 무장을 한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좌파 세력에 의해서 지금 거의 뭐 빨갛게 물든 상태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뭐 교육계면 교육계, 노동계면 노동계, 딱히 고집에서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전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교육계, 노동계, 이 언론계, 방송, 매체, 언론계 할 것 없이, 그리고 정치계, 입법, 사법, 행정부, 그리고 경제, 정교조 보세요.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좌파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자욱하게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안이 있어요. 지금 정치에 무관심하던 교회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뭐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교회가 또 회개하고 그런 기도의 릴레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거기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 뭐 이런 것입니다. 성적 지향 성은 자기가 그 취향에 따라서 어떤 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있다. 그 성정체성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성이고 사회적인 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뭐 LGBT라고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뭐 성전환, 트랜스 T는 트랜스젠더, 뭐 성전환 뭐 이런 거요. 그 성도 뭐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다고. 자기 뭐 마음대로 식성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끼리 그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식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식성 좋다. 네 식성은 중국집 뭐 식성이고, 나의 식성은 이 뭐 한식이고 뭐 일식이고 자기 하는 먹고 싶은 취향인데 이 동성애자들은 식성은 그들 가운데 어떤 애틋한 사랑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에 태어났는데 그건 그렇고 정말 그들이 정말 못 보면 안 돼. 서로 진짜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면 좀 이렇게 동정이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양심 고백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양심 고백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인격적인 애틋한 감정, 사랑,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식성에 따라서 내 스타일이다. 나는 살이 좀 통통한 애가 좋다. 이게 굉장히 엄난한 거예요. 나는 좀 이 근육질이 좋다. 나는 좀 약간 좀 마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식성이 뭡니까? 이런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그냥 육체를 탐닉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들은 뭐 소수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성중독자이고 사실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요구되는 그런 환자에 불과한 것인데, 하여튼 이런 그 독소 조항인 성정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의회에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켜라,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켜라, 시민헌장을 다시 개정해라. 그래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 앞에 나서서 10명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난리 났죠.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더불어당, 정의당은 사실 기독교 우리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그것을 입법화시키는 당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들의 배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말살하고, 동성애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전통적인 가정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어떤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 단어로, 키워드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해체예요. 해체. 모든 것을 분해하는 것, 분해하는 것, 깨트리는 것,
해체. 예. 그 전통적인 어떤 개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적으로 어떤 자연법, 우리 양심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념, 전통적인 가치 규범, 윤리 규범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를 계속 깨뜨려요.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 그리고 부부관계, 남녀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어떤 그런 권력자와 어떤 피지배 권력자,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이런 전통적인 관계를 이렇게 지배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계급이 아래를 그러니까 유상 계급이 무상 계급을 지배하는 어떤 그 계급 투쟁을 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든 것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과 억압에 대한 투쟁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인권은 우리가 피 흘리면서 투쟁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산물이다. 예. 그래서 인권은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인권, 뭐 젠더가 뭐죠? 사회적인 성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성. 이러한 성적인 인권 또한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특히 또 교회, 이런 사상들이 지금 막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여기서 이제 서로 대척점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네오 마르크스주의예요. 네오가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정통 마르크스에서 그 대척해서 거기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온 게 신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지금 이 좌파 세력의 이 사상의 어떤 주 흐름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 신좌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서양에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그 인간과의 관계 또한 해체해야 되는 어떤 그 산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조물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서로 어떤 그런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권위로 억압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그늘 아래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좌파. 사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윤리적인 규범, 도덕적인 규범, 가정의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해방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위를 억압의 주체로 보고 모든 권위를 해체하여 모든 사람을 각각 개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오 마르크스 사상은 강력한 전통적인 그런 체제, 그런 지배 체제에서 기독교 가치, 기독교 전통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전통적인 지배 권위가 기독교 성경이라는 이 말씀, 기독교에 근거해서 이렇게 전통 가치와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바이블, 기독교의 어떤 이걸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해체하면 되겠구나. 교회를 해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 해체를 갖다가 지상명령으로 삼고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 마르크스를 주장하는 주의자들은 기독교 해체를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성이론이에요. 성이론. 성은 생물학적인 성도 있지만 사회학적인 성이 있다. 완전히 그냥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이념을, 젠더 이데올로기를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고 그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 자기가 자유의지로 성은 취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적, 소셜 섹스, 젠더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을 주장하면서 젠더는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오 마르크스 이런 사상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전통 마르크스주의 이런 혁명은요, 정통 마르크스 혁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렇게 서구 유럽이 자본주의화 됐으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하잖아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잖아요.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잖아요. 이걸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공산혁명을, 그래서 그 와일드하게 물리적인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혁명 방법은 전복하는 거예요. 전복하는 거. 근데 그건 실패했어요. 자기들이 포커스로 했던 서부 유럽은 실패하고 동부 쪽에 있잖아요. 주로 동부 쪽에는 농경사회, 그냥 농경 그런 사회인데, 거기는 그냥 소련을 위주로 해서 성공을 했죠. 동구 유럽.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이제 서구 유럽을 타겟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사람인데 공산주의자인데, 안토니오 그람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이 왜 우리가 공산혁명을 실패했나,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분석하면서 그들이 결론으로 도달한 게 기독교 사상이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사상. 예.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자니까 막스 베버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어떤 책을 쭉 읽어보고, 이 막스 베버도 사회주의 학자인데 그 저서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자본주의와 기독교, 교회가 아주 그 밑바닥에 깊은 내적 연계, 어떤 관계가, 심층적인 연계가 아주 굳건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이, 우리의 조물출, 절대자가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그 성경의 법에 따라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걸 볼 때, 기독교를 갖다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깊은 저면에는 기독교가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이것을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를 해체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정통 마르크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인 폭도, 폭력, 전복, 한순간에 그냥 뒤엎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자.
방법을 우리는 이제는 이제 조용하게 혁명을 하자. 조용하게. 그게 바로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예. 일명 문화혁명, 조용한 혁명. 예. 이전에 무력투쟁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이러한 문화혁명, 조용한 혁명. 예.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하면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반응. 문화는 다양성이야. 문화는 선악이 없어. 그래서 이 좌파 세력이 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통일 전선 전술을 여러분 보면 그 통일 전선 전술의 그 두 가지가 그 진지전하고 또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동전하고 진지전이 있는데, 기동전하고 진지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동전은요, 무력투쟁이에요. 기동. 어떤 짧은 순간 안에 무력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동전은, 공산화시키고, 네오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공산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미 실패를 했잖아. 이제는 조용한 혁명이다. 조용한 혁명의 그 방법론이 바로 진지전이에요. 전쟁을 할 때 어떤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그 사회에는 각 분야에 어떤 봉우리가 있어요. 문화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그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에서 교육감으로 들어가고, 그죠? 정교조를 규합해서 선생님들을 포섭하고,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편집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 사법부를 갖다가 빨갱이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신림동에 이 좌파 세력들이 찾아갔나요? 좌파 세력. 신림동에 가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특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고시원에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하루에 5시간은 6시간 아르바이트하고 학비를 벌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딱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좌파 세력은 이렇게 자기들의 자금 가지고 이렇게 떡잎부터 보는 거예요. 대성식품 떡잎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에 이제 이렇게 농촌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좀 이렇게 밀어주면 금방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할 만한 이제 그런 애들을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아주 좋은 조건에.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포섭을 해가지고 대거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면 또 교육도 받죠. 은사에 대해서 또 충성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사법 시험에 대거 합격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슨 법 연구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어떤 사법부 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법연수원도 그렇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조직이 있는데,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좌파 사상, 좌파 어떤 그런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죠. 또 좌파 재판을 하고 좌파 변호도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지전이라면 각계의 어떤 영역 가운데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다 키우는 거예요. 노동계 공장에 침투해가지고 출판 언론계 방송국에 신문 매체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조용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조용한 혁명이다.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간 네오 마르크스주의자 헐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버트 마르쿠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혁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네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하부 구조가 아니라 상부 권력 구조를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동원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하부 구조, 노동자들 있잖아요. 피지백, 무상계급을 위주로 포섭하고 그들에게 이제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위에 권위자, 위에 지배자, 어떤 경영자, 지주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는데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예. 프롤레타리아 이런 서민계층, 노동자계층, 피지배계층을 무상계급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계층, 부르주아, 상부 권력 구조를 혁명의 주체 세력. 예. 예전에는 인민이 주체 세력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트들, 지주들 주체 세력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해버려요. 프롤레타리아 안 되면 부르주아. 그 상부 권력 그 구조를 갖다가 장악해야 되겠다. 마르쿠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제 우리의 나라 한국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행정부, 사법부, 언론, 방송계 그런 거는 공부 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지. 국회의원도 그냥 됩니까? 그죠? 예, 사법고시 패스하고 어떤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어떤 사회에서 명망을 받는 어떤 자리를 이렇게 브릿지를 삼고 와야지 어떤 공천이라도 주잖아요. 우리나라 주로 이제 방송 노조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밖에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해도 언론, 신문, 방송, 매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뭐 그냥 뭐 조그맣게 하나보다 또는 뭐 있어도 없는 듯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냥 언론 보도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믿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TV에서 보도하는 거는 거의 90%다 믿어요. 서구,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영방송을 20% 이상 안 믿는데요. 그만큼 불신, 객관성,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민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워낙 또 뭐 삶 가운데 시달림이 많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하여튼 정부를 잘 믿고 잘 따르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88 올림픽 2002년도 이렇게 월드컵 하면서 국민 의식이 정부가 하는 대로 뭐 교통 질서라든지 제가 그걸 느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한국 사람이 한쪽으로 쫙 줄 서잖아요. 그 왼쪽에는 사람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고, 야 진짜 기계적으로 그렇게 잘 준수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하면 한국 사람들이 뭘 이렇게 정부에서 계도를 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잘 따라주고 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공산혁명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문화혁명입니다. 성혁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전복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성혁명입니까? 가정을 부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뭐 땅에 있는 땅에 기시가는 모든 그
동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남자 여자 생물학적인 어떤 성이 결합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육 번성이 안 일어납니다. 아니, 애를 낳아야지 번성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도 잡고 관리도 하고 그러죠.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남자는 다 결혼해서 애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번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생물학적인 겁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이거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를, 가정의 규범을 송두리째 깨버리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국민들, 민주, 자유,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이라 그러면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 아들에게도 나누지 않고,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는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권력을 쟁취하죠. 이게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100번을 해서 참말인 걸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거짓이라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성혁명, 조금 있으면 9월달 말인가요? 서울시청에서 그 퀴어 축제도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앞마당에 서울 한복판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축제 하면 마음이 훈훈하고 보고 싶고 거기 가서 즐기고 싶고, 예, 참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엄난하다니까. 우리 가정을 깨고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좌파주의는 뒤에 공산혁명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그 외가댁 쪽에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 쪽에서도 외척 어떤 친척인데,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진짜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우리 외할머니하고 어떤 친인척끼리 같이 산에 여기저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예, 어디 산에 이제 계곡에 꼴짝이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무더기로 이제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이게 물 내려오는 물이 썩는 데가 나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니까. 그래 가서 사람은 다 그냥 얼굴하고 몸은 다 부패돼가지고, 예,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래가지고 허리띠, 혁대, 옷까지 그걸 보고 시체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생각하면 치를 뜨는 거예요. 진짜 인면 수심도 없고,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줄 것만, 예,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예, 이제 무지막지한 학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용한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성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이렇게 자녀의 모든 권위를 갖다가 다 파괴해 버립니다. 군대에서는 상관하고 어떤 부하,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데 그것도 다 파괴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군인이 어떻게 민주주의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권위가 없어야 돼요, 군대는요.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게 군인인데, 거기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예, 거기서 결정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급박한데. 현장은 급박해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관이 자기 어떤 그 전세를 보고, 예, 적재적소에 어떤 그 진을 배치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무슨 민주가,
예, 무슨 타협, 토론이 작동을 합니까? 예. 위기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이 상관에게 있는데, 요 최근에 보니까, 예, 뭐, 엄마와 딸이 코로나 확진자로 집에 격리되어 있는데, 자가 격리되어 있는데, 엄마하고 딸이 심하게 싸웠나 봐요. 이제, 신문 사회면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심하게 싸우고 엄마가 그냥 막 열뻗치니까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갔나 봐요.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 딸이 경찰서에다 신고했네. 이 자녀가 지금 이런 좌파 사상에 교육받으니까, 정교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선생도 없고 자기 위에 권위자도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엄마 잡아가라. 근데 엄마는 진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멀리 간 게 아니라 화를 시킨다고 그냥 밖에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 예, 화를 시키고 있었대요. 근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나간 즉시 신고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좌파 교육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끌어다가 인민 재판하는 거잖아요. 제 중국어를 가르쳐 줬던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문화혁명 때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문화혁명 전에는 전통적인 가치관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체, 다 뒤집어 엎고 전복하고, 이전에 있는 것은 다 고리타분하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홍위병들이 다니면서 부모 고발하고 선생님 고발하고, 고발해서 어떻게 그 선생님을 데리고 오냐면 귀에다가 이게 그 낚시 바늘로 깨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수치를 주고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부모를 그렇게 하고 선생님을 그렇게 하고, 예, 안경 낀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가치는요,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려 죽여라. 하나님은 질서를 엄청 강조해요. 질서. 예.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 사회 가운데, 예, 그 가운데, 예,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힘센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좌파 세력이 진짜 많이, 특히 뉴스 엔조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 언론이잖아요. 오히려 이 기독교가 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뭐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늑대, 그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된 거예요. 뉴스 엔조이. 그리고 저기, 청어람인가? 거기도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어떤, 문화로 뭘 이렇게,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단체인데, 청어람. 그 대표가 하여튼 목사님이신데, 그 촛불 집회하고 뭐 다른 것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이번에 이런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의견이 무엇인가,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무엇인가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음란하고 어떤 성에 대해서 일탈을 했을 때 그렇게 사사건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 청어람의 대표가 자기가 앉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사회에서 뭐 미주알 고주알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사람은 감싸는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는
덮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대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네. 이런 기독교 내의 좌파 세력, 지금 뭐 예배 금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더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하철 보십시오. 아침에 출퇴근하면은 진짜 콩나물 시루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 1시간, 많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 그 지하철에서 그 시간을 보낸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라 그러면 어디 교회 출신인가? 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또 뭐죠? 시료를 가지고 이렇게 막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조작도 할 수 있대요. 이걸 갖다가 많이 휘저으면 균이 나오긴 나오는데 확률이 많대요. 몇 번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은 많이 하나 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탄자니아 그 대통령이 그러던데, 자기들이 잘 먹는 국민 과일이라고 하는 파타야에서 다 코로나균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네. 지금 우리나라 채소 과일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런 코로나 시국에 지금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네 배후 세력은 어떤가? 모든 언론과 정치계, 사법부, 이런 노동계, 교육계에 지금 이 네오막시즘 좌파 사상이 지금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부 구조 혁명을 통해서 상부 구조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상부 구조 이미 다 접수되었어요. 예. 단체장, 대표 다 접수되었다니까요. 방송국 국장, 언론심 편집장, 교육감.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게 딱 이렇게 어떤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자기들의 어떤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해요, 이제는.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령되어 왔구나. 진짜, 8.15, 광주도 사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쏟고 있어요. 저도 쏟았고요. 저도 쏟았습니다. 예. 한참 운동할 때 제가 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도 쏟았습니다. 저도 돌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도 다쳤는데 하나님이 치셨나. 예, 아스팔트에서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한 이런 모든 이론들, 허상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론입니다. 이론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논리적. 예.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예.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것이 바로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 이론들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그들에 의해서 잠식되면 문화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화 전쟁에 의해서 잠식되면 또 그들의 최후의 단계, 입법 전쟁, 이제 법을 체계화시킵니다. 입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법에 근거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입법화되면 직소리 못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동성애 1% 채 안 될걸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입법을 통해서 그 법의 어떤 그 배후의 든든한 백을 통해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면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예. 이건 단순히 뭐 포괄차별 관련한 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래 연방제, 낮은 단계 고래 연방제를 통해서 그냥 북한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을 갖고 있잖아요. 어제 김중근 목사님 공산주의자들한테 당한 것을 보니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더라고요.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 죽이려고 하면 옆에서 어떤 다른 공산당 간부가 야야야야 밤마다 그렇게 왜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피 흘리고 피 터지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할 때 야야야야 옆에 있는 동네 사람도 많은데 요식 행위 인민재판이라도 하고 죽이자. 그러면서 또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돌로 때렸는데 안 죽은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드를 쳤던 것처럼 김중근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극진한 보호하심이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낭떠러지에 밀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그 공산주의는요 어떤 이론적인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생각들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적인 이 시대를 바로 간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그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리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실상을 바로 알고 또 세상의 아버지 이 이론적인 것, 아버지 사상적인 면을 우리가 또한 알아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 아버지 이 땅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이 공산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아버지여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곳곳에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핍박하고 있습니다.